우리가 거의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또 이 자리, 또 이렇게 또 유례가 없는 또 폭설이 오고 한파가 와가지고 교회에 참 우리가 앉아있기가 어려운 이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참 생각하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이 시간에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다.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느슨하게 또 방만하게 또 우리 시간을 아무런 이런 그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올바르게 사는데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를 서럽게 했던 인물 가운데 그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가 젊은 법학 이렇게 도였을 때 그가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글에 있는 말씀처럼, 찰스야,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묻자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부자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다가 은퇴하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심판을 받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그 사실을 그가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 너무도 두려워가지고 숲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이 괴로운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이 숲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찰스 핀에게 하나의 환상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법정 피고석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여가지고 멋지게 살고 있을 그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것을 아주 즐기며 있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날 찰스 핀이는 오랜 몸부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일생에 대한 이런 각오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숲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찰스 핀이가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고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두려운, 상당히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포도를 키우고 있는 포도원에다가 특별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콩밭에다가
수박을 하나 이렇게 아주 심어놨다. 특별한 관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참자.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아주 참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분명히 이제 열려야 되는데 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또 이게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직이 이렇게 불러다가 이거 3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도 이게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두루 땅을 파고 이걸 갖다가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냥 이제 다행이고,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은 그때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린 건 많이 이제 끝장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포도원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과수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뭐냐? 열매는 회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 이렇게 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며 심판을 유의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과수원직이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벌써 우리가 가끔 대표기도 시키면 가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100번 주기와 마땅한 주인을 주님의 사랑하여 주셔서 100번 주가 마땅한데, 그래도 내가 사고로 죽은 그런 사람들보다, 또 병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으로 이게 바로 다 과수원직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예수님 은혜를 계속 주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은혜 한번 줄 테니까, 그래도 은혜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뭔가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릴 수도 있다. 올해는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지만 내년까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 그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라. 현대 번역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겠습니다. 이거 찍어버리소서, 이것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다 그러니, 완전히 포도원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전혀 회복이 없는 그런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도 맺지도 못하면서 땅의 양분만 자꾸 흡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른 나무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제 2021년을 내가 살아왔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늘 내년에도 별일 없겠지, 그 다음에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마지막이 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는가. 그걸 한번 이제 우리 연말에 한번 우리가
내 마음에 한번 상기를 시키고 새로운 결단을 갖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전쟁이 심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정말 아름답게 보였던 총총했던 그 젊은이들이 다 전사를 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그 자기가 늘 대했던 매주 대했던 그 젊은이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일주일 새 다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약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이 설교를 두고 죽을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도래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늘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 것은 다 주님 은혜 때문인데 그래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정말로 저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나무 이 무화과나무 한 나무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얼마나 피해가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참 이게 참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포도원 지기 바로 우리 예수님 찍어버리는 심판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애절한 그 정말 애절한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뭔가 나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있는 이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찍혀져도 좋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심판을 면하게 열매가 맺을 것인가 그런 얘기죠.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거다. 우리가 이제 전번 말씀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고 우리는 안 죽고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면 원어의 뜻은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그냥 후회하고 반성한다.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까지 이것은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참 세례를 이렇게 받는데 세례의 뜻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모든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청산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는 것이 세례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실 때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약속만 해놓고서 오랫동안
안 지키고 있다면 가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그 약속을 도대체 이 기억이 나고 있냐,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 서약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이렇게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겠다 그러겠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늘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때 그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약속도,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안 지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리면서 그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 철저한 처절한 그런 거 여러분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저를 비롯 저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렇게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갖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게 했던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증거,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않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 인격이 더 달라지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꼭 붙들고 살게,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이렇게 되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각오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노예선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노예선에는 죄수들이 쇠사슬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아주 정말로 처참한 불쌍한 그런 가운데 저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온다고 하니까 죄수들은 이번이 저로의 기회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죄수를 하나같이 왕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을 딱 닫고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네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자네만 이렇게 아무 얘기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고생을 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혼자만 죄 있다고 하니까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풀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식,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예를 써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이미 틀렸다고 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나는 지금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냥 내 혼자 나름대로 충분히 잘 살아. 그러면서 어느 날 호련히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 혼자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혼자 잘 살아.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수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살았으니까 내년에도 잘 살겠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재난에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우리는 늘 듣고 우리 자신들을 서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또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갖고 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서 열매가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현대 번역은 포도원지기가 대답하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우리 개정 개혁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릅하고 전에 제가 교회 화단을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한 개분 있잖아요. 거기를 봤더니 나무 한 나무당 땅을 깊이 파고서 5개를 집어넣으라고 돼가고 있더라고요. 나무 한 나무당 5개를 넣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5개 정도 넣으려면 땅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파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땅도 파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이렇게 주겠다. 그만큼 이제 성의를 자꾸 노력한다 그런 얘기죠. 이 두릅하고 얘기는 거름을 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현대 번역은 그냥 비료만 듬뿍 주면 안 되죠. 땅을 파고 줘야, 나무는 땅을 탁 파고 이렇게 줘야 돼요. 상당히 많이 파야 돼요, 이거 갖다가.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재배하는 데 보면은 굉장히 깊이 파고서는 다 이렇게 비료를 막 주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남습니다. 안 하는 건 남질 않아요. 이 말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기독교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버스의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토마스 아킨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허송세월하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하여 노력하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 올바른 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하고 성을 빼앗는 온갖 노력하는 거. 우리 전쟁 우리가 보면은 성벽 타고 올라가다 막 죽고 하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우리가 들어보면, 근데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게 되면, 이 나무 이거 아주 형편없는 나무 해가지고 내가 얘를 써봐도 안 되는 아주 이런 나무, 그렇게 하게 되면 은혜가 좀 덜할 건데,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않거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오히려 두둔을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마도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한 내게,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모든 책임이 다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수원지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 한번 은혜를 내가 한번 베풀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내 부족 때문이다. 내가 땅을 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조금 더 내가 더 열심을 한번 내보겠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에도 맨 처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거든요. 이게 은혜가 먼저다, 그런 얘기. 참 우리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참, 오늘 또 이 은혜, 이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추워버리면은 제가 보니까 2주 동안은 지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 학교에는 그래도 좀 눈 치워놓고서 사들 되지 않겠는가. 운동장과 가로질 학교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 30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포도원,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아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한번 은혜를 더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니.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은혜는 계속 있겠지 뭐. 계속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깨우침도 없고 신앙생활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있어도 계속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 은혜에 대한 우리 어떤 큰 잘못 아니에요? 언젠가는 은혜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다. 올해도 기회였고, 또 내년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큰 기회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기회, 마지막이라는 이 기회,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 은혜가 충분히 내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라. 현대 번역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겠습니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심판을 주님께 다 양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어 버리겠다. 열매가 열면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베어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태도가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은 이게 이제 끝날 수도 있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죠. 존 텀플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금융회사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20세기 최고의 증시 투자가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주장하는 그 주식을 하는 그 방법인데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팔 때 그때 사라. 모든 사람이 탐욕적으로 살 때 그때 팔아야 된다. 참된 영혼이 깃든 것을 깃든 원칙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고객이 몰리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주류, 담배, 도박, 회사 같은 원조의 주식은 아예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그가 이제 강조한 그런 내용이고 이 원칙을 그가 지키면서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템플턴 펀드라고 하는 6,230억 달러의 기금을 그가 소유를 했고 그가 이렇게 이런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가 쓰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에 자기의 모든 이런 그 재산을 다 자선단체에 다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는 밝히고 그래서 1972년에 이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우리 한경림 목사도 받고 있는 템플턴 상을 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문적인 그 세계적인 이런 영향력을 미친 이런 사람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템플턴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이사장을 42년 동안 했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템플턴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을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고 말지만 열매는 남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인내가 끝이 났을 때 심판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연말에 그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킴을 받는다면 참 어떻게 할까? 열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만을 우리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가 가질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뭐 좌절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낙심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도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열매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생쥐 2마리하고 또 애들 2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복잡한 이런 미로 속에 살던 이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을 해요. 이건 아주 대박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치즈를 먹으면서 아주 신나게, 얼마나 창고를 발견했으니까 아주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 많던 치즈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알고서 이렇게 쥐들은 빨리 다른 치즈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러니 치즈를 찾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인데, 그 한 사람은 그래도 정신이 좀 있는 그 애라, 내가 이거 이제 끝이 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화를 내요. 성질을 막 이렇게 내면서,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늘 풍성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이곳이 좋아. 나 다른 곳에 가기 싫어. 그래 꼼짝을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찾아보라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괜히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형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화만 내고 한탄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막 몰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심각하잖아요. 내가 도끼 갖고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잘못하면 도끼 갖고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내를 찍으면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이게 뿌리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근원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빨리 그래서 세례요한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은 단지 유예가 되고 있을 뿐이지 먼 뒤에 올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게 잠시 시간으로 연장이 유예가 되고 있을 뿐이지 심판이 떠나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늘 우리가 새망, 새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며칠 후면 끝나버리고 그냥 옛날과 똑같이 되는 이 신앙생활도, 내 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내가 좀 벗어날까? 주님이 좀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 받는 성도들 마땅한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 그 자기가 하는 그 범위에서 한 발짝 더 떠나려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내고 내 영역을 왜 침범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언제 우리가 후회할지 모르는 순간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특별하게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그런데 이미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순지기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정해가지고 내가 은혜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근근히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그렇게 끝날, 자, 우리가 모르긴 해도 다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사고로 막 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주님의 은혜다. 이거 은혜가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은혜 받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고서 정말 새해는 뭔가 좀 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야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 그 야구 선수들이 대개 이제 이렇게 9명인가 이게 뛰게 되잖아요. 이게 룰을 지키고 이제 하면서 야구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야구 선수가 됐으면 나가서 공을 때리든지 수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가지 아니하고 자리만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의자는 따뜻해요. 그리고 그 선수를 벤치워머라고 그래요. 의자를 따뜻하고 있는 선수다 그러니. 왜냐하면 안 하고 선수인데 선수의 역할을 안 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일. 우리는 참 선수 중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바로 그 선수가 아니겠는가. 축구에도 마찬가지죠. 감독이 불러다가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대타로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뜨는 그런 선수들 많이 있는데,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 참 안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국의 교회 중에 교인들이 100명이라면 95명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성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있는 성도가 95명이고 5명만 운동선수가 나가서 일하는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의자만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나가서 뭔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지 뭘 하든지 화장실에 이렇게 휴지를 바꾸든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나도 뭔가를 나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한 가지라도 하는, 한 가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하다못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의자 줄이라도 한번 잘 맞추는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보여지는 이런 성도의 결단이 있어졌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우리 내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선고가 되어 있어요. 단지 주님께서 사정하고 계시기만, 아버지께서 사정만 하고 계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